우리 인생살이는 심는 시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배우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각자가 익숙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심고 살아왔어요. 심은 건 우리 인생의 밭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심었든 성령으로 심었든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 육체로 심으셨나요? 성령으로 심으셨나요? 거두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너의 인생살이 심은 것 거두는 날 온다. 육체로 심은 사람은 썩을 것 거두게 될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왜 성경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육체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육체로 심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아닌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의 삶을 살도록 건져내신 거죠. 구원은 죄에서만 건져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소나기에서만 구출해낸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건진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으로 심을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까? 그 로마의 시대에도 세상은 악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악한 세상과 세대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썩어질 육체로 심지 않고 썩지 않을 영성으로 심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거듭 말씀하지만 육체로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심는 자 되어서 영성으로 거둔 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죠. 갈라디아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도 은혜로 되었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다 은혜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하거든요.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면 은혜로 죄 용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은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를 떠나서 행위의 신앙으로 우루지력이 있던 거지요. 그것을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거든요.
제 아들이 엊그저께 아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요. 뭔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학생들은 다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방언 받고 싫었어요. 왜? 분광서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다가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했어요. 그건 아닌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랄랄랄랄랄랄랄라 해서 혀가 꼬부러지면 방언이라는 게 난 받기 싫다. 그래서 아빠 나 안 받았어요. 나 이제 비로소 아빠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잘했다. 너 잘했다. 뭐라고 할 거였어? 잘했다 해야지. 더 잘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돼.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 그건 네 말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여러분 방언하고 은사 받는 건 뭘로 받으셨나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확인시켜 주지요. 갈라디아 3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육체로 하지 않으시죠? 성령으로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거 우리 육체로 예배하는 거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이놈의 몸뚱아리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야 하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는 목자 되어 주셔야만 나 살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나는 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가망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 가정 여기까지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은혜가 인도하신 덕분이었어요. 제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게 해주십시오 하는 배고픔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5장 4절이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붙어있는 신앙에는 말도 성령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행동도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남주님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내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당부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육체로 심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거둔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목사이든 사람이든 육체로 심고 있다면 절대 성령으로 못 거둔다. 육체로 심는 신앙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끼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 콧방귀 낀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끼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그대로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씀대로 성령으로 심어라.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선물을 허락했다면 그분들이 성령으로 심은 대가 아닙니까? 육체로 심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새벽마다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어느 한 자식은 등에 업고 어느 한 자식은 품에 안으면서 그 바쁜 농번기철에도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심었던 우리 어머니의 은혜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그렇게 심어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머니의 심어준 덕분 때문에 제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체로 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성령 주시는 생각으로 감동받아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아서 그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맞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경험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날마다 육신도로 살면 죽으니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은 동일한 원리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은 멸망할 것을 거둔다는 뜻 아닙니까? 육체로 심는 자,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은혜도 누렸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고 은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고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의의를 이루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 할례의 사건들을 통해 일러신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한없이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커지고 증가되고 배가 될지언정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 너무 좋아요. 마틴 노현선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매일 주신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어서 너무 고맙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육체로 심는 자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령으로 심는 자들에게만 은혜의 하나님이 되세요. 육체로 심는 이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이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는 알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심는 거라는 걸.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다 심는 것이라는 걸.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섬기는 것도 혹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 심고 있는 것이라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심고 성령으로 심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좋은 걸 거두기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함께 더불어 신앙할 때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심는 인사거든요. 권사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교회가 힘이 됩니다. 서로 인사해 주는 거, 이거 성령으로 심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서 오늘부터 5주간 동안 구역 예배도 쉽니다. 근데 식사조들은 안 쉬잖아요. 청소하신 분들은 안 쉬잖아요. 어제 청소하신 분들 가만히 내가 나가보았더니 이 무더위 속에 냄새나는 쓰레기통 다 분리수거하고 땀에 옷이 젖어가지고서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워요. 알아달라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예배하는 성소 만들고자 소리 없이 매주마다 봉사하고 매주마다 헌신하는 그 모든 건 성령으로 심는 것 아닌가요? 미안하고 고맙지만 뒤로 돌아서 하나님, 저 양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 갚아주십시오. 저번에 자손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성령으로 심는 저 수고들을 주님이 성령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위로와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심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 내가 심는 것 반드시 성령과 영생으로 거두게 하실 걸 약속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반대로 육체로 심고 있는 이들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더 지금 심고 있는 것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멸망할 것으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이지철 목사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남전역교회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나요? 은혜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러 주셔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지요. 이지철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셈법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위는 심판받습니다. 셈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제가 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가 아닙니까?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아서 부담되어 땅에 숨기고 어떤 일은 2달란트, 어떤 일은 5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에게 이 문의는 남겨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격려가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칭찬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손길은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있죠. 그들의 입은 달라요. 생명이 있어요. 그들의 손길은 달라요.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설교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가 마치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은혜 받았으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강자루님이 자주 말씀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돈 안 들죠. 근데 그게 상당히 목회자에게 큰 격려가 되고 교회에 성령을 씹는 일이 되죠.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단 모양이에요. 같이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가는에 서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하는데 성도님이 달려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인사하니까 그 장로님이 네!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저는 교만해질 위험보다 절망에 빠질 위험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지 않으므로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해 주십시오. 고혈압보다 더 어려운 게 저혈압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수고하신 분들 또닥또닥 해주고 계신가요? 권사님 고마워. 집사님 감사해. 청년 고마워. 우리 교회에 나와주어서 하는 당신들이 교회에서 함께 힘써주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인사가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조롱하는 말로 살아가는 삶이 곧 스스로를 속이는 육체로 씹는 일이라는 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목적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일생 심은 것을 거두는 걸 심판대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그때를 보게 될 겁니다. 남전육교의 권속들이 평생 말로 행위로 심은 것, 물질과 봉사로 심었던 것, 여러분이 거두는 걸 우리 함께 서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저도 성령으로 거둘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 성령으로 심어서 한 군데 없이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한 선행이 드러나 영성으로 거두는 그 날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으로 심는 자의 길을 걸어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날에 반드시 영생으로 거둘 것을 당부해 주고 있죠. 인생은 엄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은 심는 시간이었어요. 육체로 심었던 성령으로 심었던 우리 모두는 두 종자 중에 한 종자를 심어온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은 심판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말대로 거두게 될 거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인생은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은혜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격려의 말로 성령을 따라 심는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로이 존슨은 십자가와 구사계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육체를 따라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반드시 영생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령으로 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그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에요. 예배 마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 참 어려워요.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 글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행위대로 심판대에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을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다시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지옥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그분이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 노릇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셨는데 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백보자 심판대 안파 세상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으로 한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씀대로 육체로 심지 마라. 성령으로 심는 자 되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라.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내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시간도 심어온 길이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주어지는 시간도 심는 길이에요. 우리 잘 심읍시다.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됩시다. 나를 만난 사람이 누구든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은혜에서 성장해 가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더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성령으로 심는 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지체로 가족으로 모여있는 이유 아닙니까? 교회가 비판과 비난과 조롱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해쳐보는 사람이 있냐? 너희들 교회 섬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때 있지. 그리고 이제 나 그만할래. 이제 나 그만 충성할래. 이제 나 그만 봉사할래라고 마음 먹을 때 있지. 그러지 마.
모든 농부가 씨를 심었다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너는 선한 일을 계속해 왔다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거둔 날이 온다.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해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라. 그러나 같은 교회 믿는 가정에게 하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인 걸 말씀해 주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일하는 분들 격려하고 계시죠? 주님의 교회에 땀 흘린 이들을 향하여 박수치고 계시나요? 문자 하나로 카톡 하나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정말 성령으로 심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역사가 맞지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제 아내가 식탁에서 수박을 쪼개면 한 조각 주세요. 그래서 옆집 담장에 일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려요. 주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옆집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잘 인사를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럼 더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더 크게 인사. 안녕하세요. 저 남전육교회 목사입니다. 예. 그저께는 저 옆집에 대학 교수님이 정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일하신 소리가 들려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신안의 고향입니다. 우리 집사는 완도 고금도가 고향이에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선분이시네요. 그래서 그 집의 내력을 좀 알게 됐어요. 왠지 선분이라고 하니까 더 친해진 느낌이 있죠. 서로 함께 우리가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믿음의 내 교우, 남전육교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인사 아닙니까? 수고 많았습니다는 격려 아닙니까? 청소하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드리면서 고맙습니다는 인사가 성령으로 심는 일들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 주는 일이 성령으로 심는 일이잖아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가 이긴다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한 것이 초대교회의 구제였고, 교회의 구제는 내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는 것부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우리 모두는 심고 왔어요. 성령으로 심었다면 잘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정말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영생을 거두는 주인공으로 신앙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남전주교회의 모든 권석이 심판때에 영생으로 거두는 그날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제일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 37도가 넘나든 살인적 더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를 지나며 숨조차 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지구의 모든 환경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가정과 자녀,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삶을 사는 날까지 성령으로 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눈짓, 한 가지의 손짓이라도 살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성령으로 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리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5달란트 남기는 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